지난 3, 4주 동안 우리가 계속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첫 화면을 한번 열어 보시겠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구절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네 가지의 원리를 추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명성, 자발성, 또 완전한 용서와 연합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완전성,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31절, 32절, 33절, 34절 전체가 지금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그 안에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8장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말씀의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지금 예레미야 31장 그 유명한 새 언약에 관한 텍스트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째로 인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해석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구절을 히브리서 기자가 통째로 인용하고 있냐면요,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여태까지 해온 쭉 말의 논점이 뭐냐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하고, 이 새 언약에 관한 대표적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전체가 예레미야 31장에 대한 31절 34절에 대한 주제이며, 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모든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의 곧 성취가 되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할 때 지금부터가 이제 히브리서가 이것을 인용하고 어떻게 발전시키고 재해석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키워드가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신 대부분의 성경은 이제 성경 본문 위에다가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놨거든요. 히브리서 8장의 소제목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는 성경이 대부분입니다. 또 어떤 주석 성경은 그 8장 5절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이 새 언약의 내용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신 것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부터 논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원리가 assurance, 확실성이에요. 구원의 확신할 때도 이 assurance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를 아주 재미있게 흥미롭게 히브리서 기자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육신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의 진리를 우리가 뛰어넘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지금 8장 읽었죠? 이제 9장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 입은 자는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확실한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거기서 그 기업이 저는 무슨 의미인지 주일학교 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가 큰 회사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도 취직난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게 마치 회사에 취직하는 것인가? 삼성, 현대 이런 기업인가? 우스갯소리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가면서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되죠. inheritance란 말은 유산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즐겨 쓰신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천국을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 천국을 그냥 주시겠다고 그러지 않고 내가 이걸 유산으로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설교를 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질문 자체의 생각을 신성모독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동양과 서양을 다 막론하고 또 과거와 현재, 이건 미래도 안 바뀔 겁니다. 부모의 재산이 자녀의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아도 살아계실 때 주는 용돈을 내가 풍족히 쓸 수 있는 것 말고는 그 부모님의 재산이 공적으로 자녀의 재산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부모가 죽은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해 오는 겁니다. 그럼 문화권을 초월해서 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천국을 무엇으로 주시겠다고요?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드는 의문이,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럼 언제 돌아가시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성모독적이겠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그러면 그거를 야훼라고 읽지 않고 그냥 아도나이로 바꿔서 벌벌 떨면서 그걸 읽었거든요. 감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할 정도로 존귀하게 여기는데 그 하나님이 언제 돌아가시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강단에서 이러한 식의 설교가 선포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쩍 깼겠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그 다음 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렇죠?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해서 유언한 자가 누구예요? 천국을 내가 유산으로 줄게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산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맨 마지막 절 17절 마지막 부분,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약속이 효력이 없느니라. 우리 천국 가는 게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요. 영원토록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천국 문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 언제 돌아가시나 이렇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숭고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히브리서의 지금 그 성경을 해석해가는 논리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천국을 확실히 선물해 주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죽음으로 인쳐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부모님의 죽음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와 법이언을 하물며 영원히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죽음으로, 자기의 죽음으로 인쳐서 상속권을 주셨으니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논리고요. 이 논리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처럼 유대인들도 철저한 유일신론 사상으로 무장돼 있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신론에 있어서 이 중요한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처음부터 이들이 받았던 구약의 성경 안에 이미 성육신의 이 복음의 논리가 그 안에 씨앗 형태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낯선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약 성경인 겁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오늘날도 메시아닉 주라고 있어요. 구약 성경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구약 성경의 진리가 성취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다로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대제사장으로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 이것 자체가 이제 그의 대제사장 직무를 행하신 출발점이 된다면 그 절정은 이제 십자가라고 볼 수 있죠. 놀랍게도 이 유언이라고 번역된 단어 안에 성육신의 진리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논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주 이 부분에서만 이제 제가 그 원어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유언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디아데케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베리트를 이렇게 디아데케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신약의 언어로. 근데 이 디아데케란 말은 한국말로 번역할 때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유언이란 말로, 오늘 본문이 유언으로 번역을 했죠. 유언이란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신약 성경 안에서 더 많은 경우에 언약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화평교회 청년이다가 우리 합신에 이제 입학했잖아요. 1학년 1학기 때 듣는 과목 구약 총론, 신약 총론이 2학기든가, 신약 총론도 아마 1학년 1학기였던 것 같아요. 처음 들어가자마자 신약 그 수업에서 받았던 첫 번째 과제물이 이 문제였어요. 그 당시 박형룡 이제 총장님이 4-5명씩 이제 그룹을 지어서 이 성경을 어떻게 번역해야 옳으냐, 히브리서 9장 요 16, 17절 말씀을 그룹 과제로 내주셨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오늘날도 그 신약 학자들이 이 본문에서 디아데케를 유언으로 번역해야 되느냐 아니면 언약으로 번역해야 되느냐 문제를 갖고 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학교 가서 열심히 주석 찾아보면서 일주일 동안 공부해서 이제 그룹 발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동료들이 어떤 팀은 유언으로, 어떤 팀은 언약으로 이렇게 이제 의견이 갈라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신학을 계속 공부하고 제가 주로 보는 책들이 다 400-500년 전 이제 책들이기 때문에 오래전 우리 선배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근데 제가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양자택일을 이제 강요받고 있는 어떤 그 학계 논쟁 가운데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것밖에 옵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뭐 프랜시스 트리틴이라는 이제 17세기의 유명한 조직 신학자가 있어요. 그 켈빈 목사님이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에 나중에 이제 학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쓴 교과서에 보면 유언적인 언약, 언약적인 유언, 이렇게 이중적 의미로 디아데케를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왜 유언으로도 번역하는 게 옳고 언약으로도 번역하는 것이 옳아야 되느냐? 언약이라고 번역할 때는요,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말에 이렇게 칼로 베다란 뜻이 있어요. 사람의 살을 칼로 베면 거기 피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피 묻은 죽음이라는 이제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곱게 돌아가시면 나라에서 유산의 뭐 50%를 뺏어가고 테러를 당하거나 사고를 당해서 피를 막 흘리고 비참하게 돌아가시면 그럼 너 다 가져라 이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의 죽음으로 유산 상속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자녀들에게 천국을 주고 싶은데 이 자녀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상태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유언자가 죽임을 당하는데 이 죽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가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속죄의 죽음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이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유월절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셨다. 유월절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이것이 속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구나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유언자의 죽음인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죽음의 성격을 드러내줘요. 우리에게 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확실히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디아데케란 단어 안에서 드러나는 언약의 죽음, 피 묻은 죽음, 속죄의 죽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어린 양 뭐 이렇게 찬양을 하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두 개를 잘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1986년에 이렇게 발표된 뮤직비디오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냥 이 내용을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또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뮤직비디오 이름이 Watch the Lamb이에요. 그러니까 한 유대인 가족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6월절 되면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 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큰아들이 이렇게 저 양이 6월절 어린 양이죠.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죽여서 제사 드리고 또 가족이 교제하고,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추석 명절 지키듯이 해마다 지키는 하나의 이제 명절인 거예요. 그 명절에 올라가면서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Watch the lamb. 무슨 말이겠어요? 양 도망가지 않도록 잘 봐라. 그런 의미의 Watch the lamb이에요. 그런데 그날 예루살렘에 갔더니 평소보다 사람이 많고 또 막 소요 사태가 일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구경하고 있다가 너 일로 와! 그래서 이제 로마 군병이 저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주인공 아빠죠. 아빠를 대신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누구의 이야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마가복음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알렉산더하고 루포가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 유명한 사람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졌다. 그러니 그 가족 전체가 다 회심하고 초대교회에 중요한 인물들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비유컨대
눈에 딱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박성호 장로님과 그 다음에 박기범 집사님의 아버지 박진우 장로님이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오후 예배 열심히 드리는 김혜진, 김진의 아버지 김옥희 장로님,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에 이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 이 구레네 시몬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인가를 생생하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이 뮤직비디오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막 십자가 대신 지고 하면서 이 알렉산더하고 루포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걸 두 아들 이름을 이렇게 맞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큰 아들이 막 울어요. 아마 알렉산더겠죠. 막 울면서 아빠 저 용서해 주세요. 왜? 그랬더니 양이 도망갔어요. 양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난리통에. 그 마지막 장면, 그 이후에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들에게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설명해주고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제 그 양을 볼 필요가 없어. 저 양을 바라보라. Watch the lamb 하면서 끝나요. 그 Watch the lamb에서 여기에 양은 예수 그리스도고, 양을 돌봐라, 도망가지 않게 바라가 아니라 진짜 바라봐라. 이렇게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야말로 희생양이에요. 해마다 희생당합니다. 소모품이죠. 왜 수많은 유월절 어린 양이 정말 수만 마리, 수억 마리가 매년 그렇게 희생당했을까요? 그 양을 키우는 하나님의 자녀, 사람보다 덜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죄질 때마다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양을 희생시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을 당했겠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 이름도 성호를 제대로 못 불러서 아도나이라 부르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깨닫는 거죠. 우리가 수없이 목을 땄던 그 희생양이 하나님이셨다니.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민족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항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름이 돋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늘 있었던 거예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당했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었구나. 그러니 이 사실을 안 다음부터 그 다음 해 유월절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어떻게 다시 목을 땁니까? 말하기도 끔찍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 최후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최후라는 의미도 있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 유월절의 종결입니다. 지금부터는 올해까지 유월절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기념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예식을 바꿔주셨죠. 뭘로 바꿔주셨어요? 성찬식. 그래서 떡과 포도주로. 떡과 포도주는 잔치 음식이죠. 자, 어차피 떡과 포도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니 기의는 똑같아요. 다만 기표가 달라졌는데, 이 기표가 달라지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지금부터 기념하면서 눈물도 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잔치 음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마 요즘 힘들었을 겁니다. 성찬식 대신에 양을 또 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셨을 때, 유월절의 제사법을 계시해 주셨을 때,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진도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부활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삼중직을 이야기할 때 왕직, 선지자직, 대제사장직, 제사장직 이렇게 얘기할 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방금 설명드렸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죽음을 죽이신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 그러나 또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시는 대제사장과 유월절 어린 양, 이 두 가지의 구성 요소로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무를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속죄를 완성하실 대제사장으로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우리의 그 죄를 사하시는 속죄제를 위해서는 짐승의 피만 필요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부활하셨는데 인간 대제사장과는 두 가지 면에서 차별화됩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 대제사장은 늙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 뽑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또다시 선출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 인간 대제사장은 여러 가지 약점을 가져요. 우리나라 말로 약점이라고 번역됐는데 영어로 보면 weak, 연약한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이신 대제사장은 완벽하세요. 영어로 perfect, 오늘 완전성이죠.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왜 제사를 반복해야 되냐면 동물의 피는 썩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히 썩지 않는 가장 완벽한 제물이 완성됐어요. 그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그 하나님이신 대제사장이 마련됐습니다. 가장 완벽한 제물과 가장 완벽한 대제사장이 마련된 겁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하고 돌아가신 것은 속죄의 죽음을 완성하신 거지 전체 우리의 구성 역사가 구원의 모든 사역이 다 마쳤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도 하셔야 돼요. 부활하시고 자기 피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내 죄 사함 받은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지. 그러면 아마 주저주저하고 대답 안 할 거예요. 부활하셨을 때지. 그때도 아마 손 안 들 겁니다. 이방인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하고 돌아가셨을 때 내 죄 사함 다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분에게는 그럼 예수님 부활 안 하셔도 내 죄 용서 받았겠네요? 그러면 부활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그 직무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를 우리는 좀 설명을 들어야 알아먹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너무나 그 이해를 잘하게 됩니다. 지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련된 거는 가장 완벽한 제물이 마련됐고 가장 완벽한 대제사장이 마련된 거예요. 아직 속죄제가 시작 안 된 겁니다. 두 요소가 마련이 됐을 뿐이에요. 이제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대제사장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핏부림의 예식을 하고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죄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언하는 순서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단계가 남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재밌게 들으시라고 제가 이런 표현을 감히 하는데 큰 사고를 치셨습니다. 아직 모든 게 끝나지 않았는데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하고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성소를 파괴하셨다는 의미예요. 이 세상의 지성소는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지성소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하시기도 전에 지성소를 파괴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대제사장으로 부활하시고 또 완벽한 하나님의 피로 만든 속죄의 피가 마련됐는데 그걸 들고 어디로 가시냐고요. 그걸 들고 갈 이 땅의 지성소가 파괴됐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그 하늘에 있는 지성소가 지금 히브리서 9장 24절에 나온 그 하늘이란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현대인의 성경은 하늘에 있는 성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지성소로 번역을 합니다.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자,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성소는 이 말씀을 보고 구약 성경을 다시 펼치니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는데 카피본이었습니다. 복제본. 예루살렘 성전의 처음 설계도를 다윗이 받을 때 그 설계도 자체가 영감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성전을 그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영감된 설계도입니다. 이 영감된 설계도 이전에 원형이 됐던 장막 있죠. 성막도요. 모세가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설계사 사무소 가가지고 이렇게 멋진 거 성전 하나 그려주세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보면 모세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늘에 있는 성소의 원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 8장 5절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전과 성막의 모델은 원형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어려운 표현으로는 아크타입 그래요. 원형. 이 세상에 있었던 성전은 모형 그럽니다. 성경의 오늘 표현으로 그림자 그러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더 이상 이 지상의 카피본은 모형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원형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거죠.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승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속죄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것을 온몸으로 늘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아직 남았다는 것을 이해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붙잡았다고 그랬죠. 우리랑 같이 사시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 하신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멋있으라고 승천하신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성소 가서 뭐 하셨을까요? 지성소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습니다. 앉으셨어요.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게 의자의 형태예요. 상징적으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두 개를 합쳐서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서 좌정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로마서 8장 34절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지금도 감당하고 계세요. 지금 안상혁에게 내가 이룬 구원의 효과를 적용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부탁하고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왕 같은 대제사장, 왕의 권위로 그것을 권위 있게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 내용이 전부 우리가 이미 배웠죠. 웬만한 내용이 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미 계시해 주셨어요. 이미 유대인들이 알던 복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낯선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들이 수행하고 있었던, 너무나 온몸에 뼛속까지 배어 있었던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고 온몸으로 그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역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1000년, 2000년의 의문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확실성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어디에서 위대함, 다른 세상 종교와 차별화되냐면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내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얼마나 도를 닦았느냐,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큰 구원이 우리 밖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제위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그 행하신 큰 일을 믿는 것,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확실성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즐겨 말했냐면, 믿음은 현실보다 크다.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몰라요. 현실, 내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이죠. 내 안에 보면, 내 안에 구원의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누린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내 사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를 범한 다윗에게 나단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사무엘하 12장에서 선언했을 때 그 선언의 근거에서 다윗은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누릴 수 있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인을 향해서 예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선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죄의 확신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확실한 구원은 그 우리 밖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큰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내 모습 못났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교회를 안 다니던 친구가 1년 만에 만났는데 식기도를 하길래, 야, 너 교회 다니는구나. 그런데 보통 초신자들의 얼굴에서 있어야 되는 웃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이상해서 캐물었더니 아니나 달라요. 약간 이상한 이단 비슷한 교회에 다녀게 됐어요. 아주 똑똑하고 과에서 탑을 하던 친구인데 교회를 아주 안 다녔거든요. 어쩌다가 친구 따라서 인천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첫날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원래 이 지성인이 횟가닥 그 신비 체험을 하면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등록금 다 갖다 바쳐라 그러고 막 집단 가출해서 이렇게 생활하게 하고 뭐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구원의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겠다. 뭐 이렇게 초신자가 그런 말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는 옮겨진다니까 겁이 나서 거기 사로잡혀서 살다 보니까 공부 잘하던 애가 성적도 떨어지죠. 학교 등록도 안 하지. 그러니까 그 과에 교수님 중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상담을 했는데, 야, 나도 목사 아들인데 내가 볼 때 그 건전한 교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교수님이 감사하죠. 그 교수님이 적극 주선을 해서 그 교회 단체에서 나온 거예요. 나온 지 지금 한 달 된 시점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밥 먹다 말고 너 나랑 좀 나가자. 그래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독다방 거기 가가지고 다방 세대예요. 제가 그래도 커피를 시켜놓고 손을 내라. 그래서 제가 잡고 나를 따라해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까지 했는데 눈물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커피에 두두두둑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늘 지금도 웃음이 나는데 저도 막 울고 그 친구도 울고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 커피 어떻게 막지? 막 그러네요. 계속 따라합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 말씀을 좀 우리가 암송해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초신자가 성경 많이 읽었대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대요. 이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다 선물이야. 일개 목사가 겁박하고 협박해서 구원의 촛대를 옮기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씀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는 거 봤습니다.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 히브리서 기자가 설교에 쓰인 모든 내용이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이미 사도신경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시고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 더 고백하죠. 앞으로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오늘 설교의 내용을 매주 고백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만 소름 돋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미 확실한 구원을 내가 믿고 있다고 늘 고백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잘 드려서 내가 구원 얻지, 이게 아니에요. 확실한 구원을 우리가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향유하고 누리며 예배 드리는 것이죠. 2주 전에 저희 집안의 형님 가정하고 하동에 갔어요. 하동에 가면 박경리 토지의 작가 박경리 문학관이 있어요. 통영에는 박경리 기념관, 토지 쓴 원주에는 토지 문화관, 한 3개 이상이 있는 거예요. 박경리 씨,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가슴이 좀 울컥했는데요. 토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드라마로도 2003년인가 4년에 걸쳐서 나와서 그 최찬판 때 가면 그냥 다 픽션이죠. 그 드라마 세팅장이 지금 관광지가 다 됐어요. 근데 박경리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난 특별히 문학을 내 인생과 갈라놓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문학이고 지금 문학이 내 인생입니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픽션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문학이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갈라놓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하다못해 인간이 만든 소설도 한 사람의 인생과 이렇게 연합이 돼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큰 일, 이거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그 어떤 대하 소설보다 가장 위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길어봐야 100년 사는 인생들에게 정말 강력한 파워풀한 스토리를 가슴의 뼛속까지 넣어두신 겁니다. 이 스토리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스토리 갖고 우리가 인생 살면 확실한 구원, 하나님께서 베푸신 확실한 이 용서의 스토리를 내가 내 뼛속 깊이 새기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 이 위대한 이야기가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호흡할 또 에너지를 줘요. 여태까지 19번의 언약 시리즈를 마쳐갑니다. 오늘 새언약 마지막이고요. 한 주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대망의 대하 스토리가 이제 끝납니다. 20번째로 끝나는데 여러분 앞으로 2주 만날 때까지 이 위대한 스토리를 매일매일 되뇌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이 큰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하여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을 선물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대제사장으로 부활하시어 지성소에 들어가 승천하시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이 놀라운 이야기가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위대한 이야기를 아직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담대히 전파하는 그러한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